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성서공회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헬라어 원문을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허브라는 헬라어 그리고 여러 유익한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참 좋습니다. 먼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다는 것이 우리가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처럼 목회자들은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남이 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주는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런데 이 안다는 이 의미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 이것이 그 안다는 단어에 대한 사전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줄친 거 보이시죠? 예. 피지컬 아이를 통해서 보는 것,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안다고 말할 때 그냥 정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정보 보고서 책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의 환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눈으로 보았던 피지컬 아이스, 신체적 눈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에 내가 너희들의 어려운 사정, 환란을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죠. 귀로 듣고 아는 것도 아니고요. 책을 보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 마치 현장에서 똑똑히 모든 것을 예수님이 눈으로 보아서 내가 너희들의 환란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마음에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직접 눈으로 보시고 관찰하시고 둘러보시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단순히 우리 개역 개정판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때 또 뒤에도 안다 두 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강하게, 아주 살갑게,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 또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한 이 글에도 보면 신체적 눈으로 보아서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자기 눈으로 교회의 실상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모든 교회와 내 믿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의 구절인데요. 아는 것이 우리는 환난, 궁핍을, 그 다음에 비방, 이렇게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도 보니까 여기에 카이란 요 단어, 엔드죠. 요 보이시나요? 환란, 그리고 빈곤, 그 다음에 또 카이, 그리고 뭐죠? 바로 블레스페미아, 다시 말하는 비방, 이렇게 세 가지 되어 있어서 환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궁핍, 비방, 세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할 여지가 있는데,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실제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이 환란의 내용이 어떤 환란이냐, 뒤에 나는 이 빈곤, 궁핍,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비방,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헬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환란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궁핍,
그들의 비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헬라어에 대한 기초에 의해서 가지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동일합니다. 너희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어떤 행위? 그 수고와 인내. 서머나 교회의 환란을 알고 있다. 어떤 것? 궁핍과 비방.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는 말과 같은 패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헬라어가 굉장히 고급 헬라어예요.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를 소개해 드린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헬라어가 굉장히 고급 헬라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잘 알지는 못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 정도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걸 알려면 더 머리가 좀 아프겠죠. 배움의 기쁨과 말씀의 그 놀라운 풍요한 세상은 놀랍지만 또 그에 대한 수고가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와 동시에 궁핍과 비방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죠. 궁핍은 어떤 이야기를 삽입해 주고 있습니까? 사실 너희가 궁핍하는데 너희는 부유한 사람이야. 너희가 유대인에게 비방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는 뭐죠? 사탄의 해당이다. 실상은 이런 말이 하나 더 들어가면 딱 맞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란입니다. 이 환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환란 그러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물리적 일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슬립신이라는 이 단어의 연구를 들어가면 좀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고 있냐면 여기에 나타나 설명해지고 있는 것처럼 내적인 압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내면으로 가지는 큰 어떤 마음에 가지는 스트레스라고 볼까요? 내면에 가지는 아픔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스테노시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외부적인 압박 환경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환란은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서머나 교회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압박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원문에 기초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환란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어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프리 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 내면적 이 단어보다는 외부적인 어떤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문맥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환란이 뒤에 주어지는 궁핍, 가난이죠. 그리고 비방, 외부적이잖아요. 그래서 원래적 의미는 내부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겠지만 외부적인 압박으로 보아도 무관하지 않을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뒤에 주어지는 외부적인 이것 때문에 비방과 이 어려운 궁핍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내면적으로 큰 압박을 가지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압박, 내면적인 쥐어짬, 내면적인 고통 이것이 그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면밀히 보시고 내가 너의 내면의 그것까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더 좋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말씀을 연구하면 말씀은 단 하나의 답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풍요함의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내면적으로 저는 기우고 있지만 또 외부적인 그런 압박이다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러나 환란이 그런 내면의 그것이 원래의 의미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말씀의 풍요로움을 말씀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깨달은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란에 대해서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외부적인 압박으로 보고 있는 제프리 와이마의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이마는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외부적인 이런 압박으로 보느냐면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디모데 후서 3장에도 박해에 대한, 베드로 4장에도 불시험,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방, 환란, 구경거리, 소유의 박탈, 다 외부적이죠. 그래서 그 압박이 서머나 교회도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환란이 궁핍과 그다음 비방 두 가지였잖아요. 그 환란의 구체적인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궁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궁핍은 뭐죠? 경제적인 가난이죠. 근데 이 경제적인 가난이 궁핍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은 한국말로는 조금 아쉬워요. 사람이 참 힘들다라는 정도인데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리고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학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의 연구에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생존비. 그게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송태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푸토케시아. 이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가난하다라는 단어 이거는 좀 부족하고 또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궁핍하다 하면 좀 많이 어렵구나라는 정도인데 많이 좀 어렵구나가 아니라 아주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정도로 이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극심한 가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말씀을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바라보면 우리가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 이걸 본받아서 주변에 저희 교회 주변에도 서머나 교회가 여기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그 서머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했는데 칭찬받기 위해서 이들이 가졌던 이걸 알고 쉽게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을까 이걸 안다면 그런 극심한 가난 생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가난을 택하고 믿음을 지키더니 축복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것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생각하고 교회 이름을 지을까? 여러분이 만약 교회 이름을 짓는다면 여러분 이걸 안다면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을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와, 내가 그 정도로 해야 돼야 될 텐데 용기 있는 자들이요. 이런 선택을 해봅시다. 특별히 이 시대가 교회가 칭찬보다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야단과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바로 이 문제 경제적 일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소유가 조금 있는 상태, 밥은 먹고 있는데 그의 여가 활동을 충분히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저축을 해나갈 그런 돈이 없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단어 궁핍이라는 단어는 극심한 그리고 생존이 어려운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가난이 찌질이 가난한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궁핍과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세 가지 원인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재산 몰수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이교적 환경 속에서 돈을 더 축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존까지 어려워지게 된 거죠. 세 번째 원인은 믿는 성도들이, 예를 들면 믿는 아버지가 징역을 가게 되었어요.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또 죽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가족들이, 어린 아이들이,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격을 받아가지고 극심한 가난을, 궁핍함을 먹고 살기가 어려운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현대 자본주의 시대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부자이다. 이와 반면에 꾸지람이 가득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모습이죠?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공고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를 못한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부자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큰 부자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거숭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 믿음이 어떻다, 믿음의 부자다,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 믿음의 실패자이다, 믿음의 궁핍하다, 그런 상대적 박탈감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이, 하나님의 입장 표명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버렸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로 가득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첫 번째 환란의 내용이 이런 궁핍에 대한 것이,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런 비방입니다. 근데 비방이라는 단어가 블레스페미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신성 모독, 하나님 모독에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쉽죠? 자, 비방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해 보면 블레스페미안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고,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비방, 두 번째는 사법적 비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사법적 비난, 사법적 비난, 사법적 비난. 왜냐하면 말로 하는 이야기죠. 거짓 소문. 그리고 당국에 고발해서 법적 판결에 대한 비방. 실제로 사도 바울도 이런 비방을 받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비시디 안디옥, 고린도,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실제로는 성경에서 증거가 있고, 성경에만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적으로도 비방받아서, 어떤 비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런 비방이어서 사람을 살과 피를 먹는다, 식인종이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근친상간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경배를 거부하니까, 원래 그 당시에는 이런 거를 무신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의미가 좀 다르죠. 신이 없다, 그게 아니라 다른 신을 거부하고 있는, 또 황제 충성을 거절하니까 반역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비방을 받았습니다. 거짓 소문도 없잖아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사법적 비방, 고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국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로마로 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좀 더 서머나 교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머나의 폴리카비라는 주교는 155년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또 역사적으로 나타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소폴리니우스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 당시에 고발이 굉장히 많았다, 또 심각하였다. 그래서 황제님, 어떻게 하면 이 재판을 위해서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런 일들이 서문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건 역사적으로 로마와 유대교의 관계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특별히 구절에도 유대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는 유대교만 특별히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서 이교제의에 참여하는 걸 면제해 주었어요. 워낙 극렬하게 유일신을 주장하다 보니까 타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특례를 좀 베풀어 주었어요. 유대교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것이 매듭으로 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다가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이런 특권이 완전히 상실할 그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세를 내지 못하게 되고
주피터 신전 건설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가운데서 유대 해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 이들이 유대교로 한 부분으로 로마가 생각하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이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서 기독교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교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성도들을 축출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고발하면 또 혜택이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상은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유대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가 진짜 유대인이다. 그들은 사탄의 도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교회가 진정한 유대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2장 9절을 보고 있지만 2장 8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리고 무엇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그리고 처음과 나중 우리가 연구했잖아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현 시대의 교회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과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를 했느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느냐? 대체 신학. 그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고요. 또 지금 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주장하고 백투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마스의 전쟁 속에서 세대주의적 해석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이 성경적 흐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런 주장을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좀 약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로마서의 이면적 특징, 진정한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11장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새 이스라엘로 묘사되고 있어서 접붙임했던,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우리가 곧 할례파이다,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교회를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종합적인 구성을 볼 때 교회가 민족적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낫겠죠. 자, 이제 이필찬 교수님의 책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몇 가지가 좀 주목할 만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로마의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경제적 부유한 도시였는데 성도들은 빈곤하여 찌질이 못 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공감이 참 많이 갔어요. 또 비방이란 단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성도를,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비방이라는 단어가 블레스피미, 모독, 신성 모독인데, 너희가 유대인들이 성도를 향해서 모독을 하고 비방했는데 알고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런 이중적 의미로 그 비방이라는 단어에 블레스피미, 블레스페미안,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참 마음에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에 너희를 비방하는 거지만 너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 내가 받는 비방은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의 해당이다 라고 불렀죠. 사탄의 해당이다. 그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도 참 좋았어요. 에베소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도라 칭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있죠. 그런데 서머에는 스스로 자칭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스스로 사도, 스스로 유대인. 알고 보니까 그 스스로 사도는 거짓 사도였고 스스로 자칭 유대인은 사탄의 도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죠.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번역에도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아, 시나고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 무슨 뜻이죠? 대적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대적자이다. 결국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자면 이 블레스품이란 단어를 통하여서 이 비방이란 단어를 통하여서 블레스페미안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사탄 대적자 서머나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블레스페미라는 단어와 사타나라 이 단어를 통해서 너희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들은 사탄이기 때문에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아주 탁월한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사용하고 인용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 하나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참 스스로 뭐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 이것도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것도 참 자칭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사탄의 도구가 되고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가난하고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부유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깊은 깨달음과 비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 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2장 10절로 여러분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